오늘 6.25일입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을 지나서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북한의 침공으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넘어서 그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기도 하였습니다.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다 북한의 수하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풍전등화, 이제 곧 훅 하고 불면 꺼질 것 같은 위기, 세계 지도상에서 자유민주주의 남한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연합군의 도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극적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비록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남한이 적화 통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약 한국군 13만 명과 유엔군 4만여 명이 사망하였고 한국군 유엔군을 포함하여 군 부상자는 55만 명에 달했으며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이들은 4만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같은 한민족이었던 이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었습니다만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이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희생했던 유엔군, 연합군의 숭고한 희생도 참으로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지요. 영토 분쟁의 성격을 띤 이 전쟁에서 많은 이들은 이 전쟁이 금방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 끝났다, 러시아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전례가 있었기에 2022년에 이 전쟁도 쉽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똘똘 뭉쳤고 서방의 지원을 힘입어 전세를 역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그리고 싸우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러시아 군인들의 탈영 비율이 높은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한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싸움이 있는 것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착하고 친절하며 온유하고 자비로워야 하겠지만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남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착하게 이렇게 살아야겠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이 격렬하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한국전쟁에서 남한의 군인들과 유엔군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듯이 그리고 그래서 남한이 적화 통일이 되는 것을 막았듯이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싸워서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우리에게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마귀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옥,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20세기, 21세기 넘어서 무슨 지옥이야, 무슨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신 이야기가 많이 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했다면, 서양권에는 왜 이렇게 좀비 얘기가 많은지, 이제는 한국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판 좀비 이야기들로 얼마나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비들에 대해서는, 공포영화에 대해서는 재미로 혹은 여러 가지 영화적 재미로 묘사되는 일은 많으나, 정작 신자로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함을 종종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신하고 깨어래요. 깨어나래요. 정신 차리래요. 깨어 있으래요. 왜요? 딴 것 때문이 아니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성경이 그저 우리에게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서, 깨어라, 너희 대적이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그냥 마귀에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거절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뭐라고 해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수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야고보서 4장 7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마귀에게 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있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밟고 승리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대적을 밟고 승리할 사람이에요. 우리의 대적을 밟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납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 대적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좋은 것은 다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없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거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어두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처음서부터 서로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마귀가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단절이에요. 원수 맺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하고 기도를 건성으로 하게 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합니다.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진심을 다하는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무엇보다도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가 하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셋째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과 비난과 슬픔과 좌절과 증오와 죄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움 대신 사랑으로, 원망 대신 감사로, 비난 대신 도와줌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좌절 대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증오 대신 용서로, 죄된 마음 대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것이죠. 함께 싸우는 거예요. 신앙의 동료들의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의 이야기, 서로의 하나님의 경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기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제가 저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양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 아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큰딸 서연이는 2002년 7월 말에 태어났습니다. 2달이 막 지나고 나서 아내가 어느 날 아이의 몸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 이곳저곳에 점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이 약간 파랗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봤어요. 어떤가. 제가 볼 때는 아이 몸을 보고 나서 그냥 점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다고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동해에서 아이를 잘 본다는 한 병원 소아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 선생님이 쭉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점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냥 집에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에 든 작은 피멍처럼 보이는 것들은 그저 아기가 놀라서 힘주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믿고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아내는 아기의 발바닥과 발가락 끝부분까지 번져가는 점을 보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목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을 서울까지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보통 저 혼자 올라갔거든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서울에 수업을 위해서 올라가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낙천적인 아내가 무엇이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같이 올라가서 왠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서울에 올라온 후 저는 수업을 받으러 가고 아내와 부모님들은 아기를 데리고 은평구에 있는 잘하는 소아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저는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보고 빨리 오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했어요. 아내와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간 그 은평구의 한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딱 보자마자 미간을 심히 찌푸리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빨리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혈소판 파열 현상이 생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서 들어보니 보통 사람의 혈소판 수치가 15만에서 20만이 돼야 정상인데 그 당시 서연이의 혈소판이 만도 아니고 1000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머리를 조심해야 된다고, 절대로 부딪히거나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팔다리를 꽉 잡아도 안 되고 툭툭 쳐도 안 되고, 아이의 면역 체계에서 뭔가 이상이 생겨서 아이 몸 안에서 스스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너무 그 수치가 낮기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것이 뇌출혈이라고, 그러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점과 멍울을 제외하고는 잘 먹고 잘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그날 밤을 그 얘기를 듣고 기도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밤새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를 맞고 웬만해선 이 약을 맞고 올라간다 안심시켰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혈액을 뽑아서 검사했는데 여전히 1000에 머물렀어요. 계속 오르지 않으면 골수 검수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아이에게서 피를 너무 많이 빼고 혈소판 지수가 너무 낮아서 골수로 검사를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 같이 또 가족이 기도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아이에게 수혈이 피다고 해서 화요일 오후에 제 피를 뽑아서 아이에게 수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를 다시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분들이 기도로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의 혈소판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뒤에 듣게 된 것은 아내가 의사분들이 지나가다 하는 얘기를 우연히 느꼈는데, 그 기도가 있었던 그 이후에 수치가 그 주사를 받고 빨리 돌아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저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줘요. 보통은요, 아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제가 때때로 아내보다도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저는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점이 안 가도 돼, 의사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냥 집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도 아내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날 올라오지 않았으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과 좋은 병원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끼리 모이시면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장로님 들어보세요. 집사님 들어보세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좋으심을, 선하심을 얘기할 때 서로의 믿음이 강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의 나라만 회복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유대인의 나라를 넘어서 세계 모든 백성이 포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행복을 넘어서 남녀노소,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노예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될 싸움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확장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치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억압과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빈곤과 인종차별과 사회적인 불평등과 인권 침해 같은 문제에 대해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동정심으로 이웃을 돕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아리조나 선교도 정의의 사역 중 하나일 수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일 수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탄자니아 선교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일 수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구해내는, 인신매매 당한 이들을 구해내는 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도 정의의 사역 중 하나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 사역도 전쟁 지역의 아이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천국에 가며, 우리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이 위로받고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이가 되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원수를 밟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지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같이 들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